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은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들의 실상과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라오디게아에 관한 배경 설명을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 수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가 참으로 활발했어요. 많은 자본이 자연스럽게 몰리면서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이 덕분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성도들의 삶이 다른 교회와 달리 부유했던 것 같아요. 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2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4대 교회죠. 네,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엄하게 책망만 받는 교회. 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박한 평가를 내리셨겠습니까? 이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듣고 책망만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던 원인은 교회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성도들 심령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안일함과 자기 기만이 문제였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문자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인데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네, 이 책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인근엔 물로 유명한 도시가 2이 있었어요. 2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는 라오디게아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폴리스로 이곳은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피부병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치료 효과가 탁월해서 많은 이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는 동쪽에 인접한 골로세라는 도시입니다. 네, 이곳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갑고 청량한 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시원한 물은 갈증을 해소하고 활력을 주는 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물이나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이나 뜨겁고 차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모두 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히에라폴리스 가서 뜨거운 온천 수에 몸을 담고 그 피부병을 고쳤습니다. 아주 시원한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 지역 가서 그 청량한 물을 마셨거죠.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의 물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요. 이 도시는 자체적인 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와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에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소아시아 지역은 한낮에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강에서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흘러온 물이 처음에는 차가웠겠죠. 근데 그 수로를 통해 흘러오면서 그 따가운 햇볕을 받고 그러면서 미지근해져 버린 겁니다. 네, 더운 날 갈증이 날 때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쾌감이나 청량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한다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개운함이 덜하겠죠.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찌뿌득할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물은 뜨거운 온천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청량하고 시원한 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미지근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죠.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긴 수로를 통과하며 물이 미지근해진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뜨거운 가슴은 식어버리고 냉철한 판단은 흐려져 버린 거죠.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난 미지근하다.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14절을 눈여겨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계시죠. 첫째, 아멘이다. 우리가 기도 끝나면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이 히브리어로 진실하다, 확실하다, 동의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며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의 시작이자 근원이시고 만유의 주제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시겠습니까? 나는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 지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에 물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증인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믿고 있었는지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린가? 세상에 어떻게 해서 물들어 버리게 된 것일까?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은 사람과 물자의 이 거래 왕래가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였고 그래서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 덕분에 부유해졌습니다. 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이 부유함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재물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재물의 복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걸 믿음의 증거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받는 복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범한 우가 다름 아닌 이것이었어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와 같은 도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에 타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자가 되기 쉽지 않았어요. 결국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라고 자랑하는 것은 그 세상적인 흐름에 타협하며 살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설상가상 부자로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공고하고 가련한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을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공고하고 가련한 거예요.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눈으로 보기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차갑게 거절하지도 못하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고 차가운 골로새의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된 거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패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던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주 무거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외면하는 것.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삶에는 책임이 따르고 은혜를 아는 자는 그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좀 아주 무거운 경고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자,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네, 주님은 과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말로 외면하셨을까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 버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외면하시고 내쳐 버리셨냐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기만 하고 아무런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으신 채 나 몰라라 하셨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자,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18절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 내려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요하거나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 사랑으로 부드럽게 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권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달리 말해 정금 같은 믿음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처음 믿고 그 뜨거웠던 그 믿음, 그것이 불순물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로 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부유함을 이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한 흰옷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의죠. 주님의 보혈이죠. 이것을 덧입어서 벌거벗은 수치, 달리 말해 죄로 인해 벌거벗겨진 우리의 영혼의 수치를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참 이게 재밌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 안경을 썼나 봐요. 다 눈이 침침했나 봐요. 네, 참 재밌는 건 실제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의약품, 특히 질 좋은 안약 제조에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안약은 라오디게아에서 구입하십시오라는 광고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약은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겠습니까? 나의 죄와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끔 해주는 영적인 안약이겠죠. 자, 이런 걸 보면 주님께서 지금 해결책을 세 가지로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로운 해결책입니까? 너희가 지금 다 미지근해졌으니까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런 해결책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미지근함에 실망하셨지만 그 실망보다 더 큰 회복을 바라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19절도 한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초청의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저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벌을 주기 위해서 책망하신 것은 아니란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차가운 분노보다 따뜻한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냉정한 심판이 아니라 애끓는 사랑의 외침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셨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영접하라고 하면서 하는 이렇게 제시하는 구절이 이 구절을 하는데 사실은 맥락상으로 보면은 좀 다르죠. 여기서도 주님은 강요하거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답답한 마음에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텐데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서 거절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문 밖에 서 있다.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지 말지 우리의 자발적인 결단을 존중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의 어린 아들이 축구를 무척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들의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아이 아버지시죠?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경기 중에 발목을 심하게 다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재활을 하느라 한참을 쉬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전 같지는 않은 거예요. 문제는 폼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뛰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공 앞에서 주춤거리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아들의 모습에 집사님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렇게 할 바엔 그만둬라고 소리를 쳤어요. 아들이 울음을 꾹 참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무서워서 그래요. 또 다칠까 봐.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데 또 다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을 마음껏 차지 못한다는 아들의 이 말에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격려하고 기다려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폼이 회복됩니다. 예전의 기력을 되찾았어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또 다치고 그랬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운동하다 보면 계속 부상을 입게 되겠죠. 이 간증을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뭘 해도 기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넘쳤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밤새 통화하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성경 말씀이 왜 그리 달콤한지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대인관계로 지치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또 다치면 어떡해?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결과가 내게 상처가 되고 내게 아픔이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민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손가락질이고 비난이고, 그로 인해서 한두 번은 견딥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미지근해져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시즌에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고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시즌 기간에도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근력을 키우고 식단을 조절합니다. 시즌보다 비시즌 기간이 운동선수들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고, 위기에 처하면 그제야 기도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갑자기 성경 펴고, 이런 위기 대응형 신앙은 위기의 순간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듯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혼의 체력은 쉽게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영혼을 단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쳐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근력이 단단해야 상처를 받고 다쳐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 왜 이 모양이니? 하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냐?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 그것을 다시 찾자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그러니까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미지근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감동, 뜨거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희미해지고 퇴색해지고 미지근해져 버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이 주님의 책망,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미지근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된 금같이 부유하게 하시고 흰 옷을 입히셔서 벌거벗은 수치를 덮으시고 어두워진 우리 눈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